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136편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감사 예배시입니다. 앞에 나왔던 135편과 이어지는 시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좀 단조로운 시편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각 절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면
노래에도 보면 후렴구가 있잖아요. 1절하고 후렴이 나오고 2절하고 후렴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시편이 구성이 됐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을 그냥 성경 중에 있는 또 내용으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원래 이 시편은 교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예배 시간에 교독문이 있죠. 그래서 인도자가 이렇게 읽으면 회중들이 읽고. 그래서 지금 이 시편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읽으면 회중들이 이어서 교독을 하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대장이 또 읽으면 또 회중들이 또 교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 시편이 다 이렇게 교독창으로 불려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학교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또 열심히 공부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 보면 인사하라. 사실 맨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잔소리지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늘 기억해야 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또 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인지 그 이유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인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인자하신가. 오늘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들 중에 뛰어나다, 주들 중에 뛰어나다. 이 말은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는 나라가 강하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나라들, 강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믿는 신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주들 중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신가? 그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부터 쭉 나오게 되죠. 4절, 5절, 6절 쭉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왜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절 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또 7절에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왜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바로 온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주변을 다 둘러보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보고 또 우리 석병 바다를 보고, 우리 권사님 삼정 사시니까 삼정 바다를 보시고, 우리가 구룡포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산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들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인도하시고 또 섭리에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밑에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요, 시편 기자가 지나온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12절도 보시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에 엎드려뜨리시고 또 가면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오 그들을 다 죽이시고 결국 그들이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지막 26절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늘이라는 공간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요, 하늘이라는 개념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절대 전능한 그런 분이 계신 곳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하늘이라고 하면 사실 우주잖아요. 우주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무한대예요.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참으로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끝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지금 앞부분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돌봐주고 가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새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성전 지금 바로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 줄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 마치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다. 기도의 삽을 한 삽 한 삽 푼다. 기도의 저수지에 우리가 조금씩 물을 모은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새성전 건축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월요일 기도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